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을 대합니다. 우리가 한 편 한 편 살펴오고 있는데, 58편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은 우리가 자주 살폈습니다. 교훈, 이런 뜻입니다. 랍비들은 믹담을 대할 때 황금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으로 알다스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곡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기쁘게 불러야 될 찬양이 있죠. 그리고 어떤 찬양은 좀 슬프게 불러야 될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게 곡조인데, 알다스헷은 이 곡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알다스헷이 뭘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누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할까요?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 시인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0편의 시가 있는데 4개의 시가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을 보면 악인의 횡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곡의 분위기가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부르는 노래, 이것이 아마 시편 58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57편도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굴에 갇혀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는 찬양, 알다스헷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58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8편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뒷말이 좀 무겁습니다. 악인의 피에 발을 씻겠다.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여서 그 악인의 피에 내가 발을 씻겠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친구를 불러 파티를 열고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 건배하겠다. 어떤 느낌이 들죠?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은가? 그만큼 시인이 힘들었나 보다, 정말 많이 억울했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원수의 피에 발을 씻겠다,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원수의 피로 건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감정을 가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확 죽었으면 좋겠다,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안 하잖아요.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신데,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의 뼈를 갈아 마시겠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무서운, 훨씬 더 잔인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감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시편 58편을 보면 훨씬 더 거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죠.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7가지 강구인데, 하나님, 저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십시오.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겨누는 화살이 꺾이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유산되게 하소서. 나무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마 번역을 좀 고상하게 했을 겁니다. 훨씬 더 거친 표현들입니다. 이게 7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달팽이는 움직일 때 이 점액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그 몸에서 진액을 짜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작아지죠. 이것을 마치 우리가 보게 되면 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원수를 그렇게 해달라. 점점 소멸하여져서 흔적도 없게 해달라.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죽는 것처럼 하십시오. 조산하여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 7번 반복됩니다. 자, 시편 58편은 시의 종류를 따지면 저주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 저주의 내용을 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해달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저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저주를 선포하는 시가 있습니다. 왜 시편에는 저주시가 있을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다윗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건 저주의 간구가 있고 심지어 시편은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어 보죠. 자, 우리는 먼저 다윗이 이처럼 저주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 이때 통치자는 왕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통치자들 이랬으니까 아마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비롯한 정치가들, 이들이 이 시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세운 건 이 땅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고 정치인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왜곡합니다.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의인을 핍박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4절 5절을 볼까요?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뱀이 제일 싫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독이 있는 독사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듣지 못하는 독사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꽉 막힌 인생입니다. 악이 가득한데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 악만 행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악만 행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행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합니다. 다윗을 쫓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다. 악이 가득한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가서 충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늘 위태로운 길을 걷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을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친한 벗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을 피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위기를 맞이하고 수치스럽게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자, 이 위태로움의 끝에서 고백하는 시가 시편 58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악을 향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오늘 58편을 중심으로 이 저주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저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저주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속에 들어와 있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시는 무조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의인이 구원을 받고 진실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거 보여주십시오. 이게 저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의인을 압제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신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저주십니다. 저주시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주시를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주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시들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난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겁니다.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저주시를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 이렇게 부르고요, 영혼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인생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슬픔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주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되었다면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감정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서 듣기 좋은 소리, 좋은 말로 치장된 소리, 그것만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슬픔도, 때로는 우리의 원망도, 때로는 우리의 탄식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기분 좋은 일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이야기할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누구와 싸운 이야기,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한 이야기, 화가 나는 이야기 와서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면 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죠? 듣는 상대가 부모잖아요. 아버지이고 어머니잖아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구보다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나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이야기하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때로 속상한 일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분노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다 합니다. 심지어 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잘근잘근 씹어댈 겁니다. 친구에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여서 적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와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이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책망하실까요?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책망하실까요? 위로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소망하는 시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좀 과격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주시입니다. 자, 1절과 11절을 보면 좀 선명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의미가 선명한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땅에는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이실 겁니다. 이 역사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예수님 대신 감당하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대신 감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저주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도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고백하는 건 옳은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지 마시고 죄를 저주하셔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를 저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저주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악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주시의 결론은, 저주시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고백하는 게 저주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울이 악으로 똘똘 뭉쳐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악을 행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저주시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걸 보셨습니까? 안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심판하는 거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립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위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머거리 독사가 오직 나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분노, 탄식, 저주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정의를 세우겠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